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복된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상도제일의 믿음의 성도님들과 또 오늘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는 수요일마다 헨리 블랙가비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초청에 응답할 때 저와 여러분은 나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는지 그리고 어디로 보내시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다. 아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거룩함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나요? 제자들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 거룩하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저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 거룩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 따로 구별한다는 의미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로 택하시고 구별하신 사람들이었죠. 어떻게 구별하셨나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저도 얼마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결국 거룩이란 무엇일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룩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거룩은 무엇이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거룩은 무엇이라고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저도 작년에 이 초등부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어떻게 말씀 안에서 구별된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초등부 친구들하고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거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고 얘기해드렸죠. 그때가 딱 4월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우리 친구들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이 초등부 친구들에게 거룩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5월이 다가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세워줄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일까요? 한번 제가 힌트를 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오늘은
날 우리들 세상. 무슨 날이죠? 맞습니다. 어린이날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어린이주일 하면은 혹시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선물 받는 날? 달란트 시장? 저도 맨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좀 무슨 선물을 줄까 고민했는데 문득 우리 4월에 함께 나눴던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친구들이 이 거룩, 이 구별된다는 의미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의미를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어린이날 하면은 보통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선물 받는 날?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먹는 날?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어린이날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봤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퀴즈 대회. 어린이주일에 성경 퀴즈 대회. 지금 이 사진을 보시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어린이날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다들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전도사님, 어린이날에 애들한테 선물을 줘야지 이거 시험 본다고 하면 애들 안 오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도 말씀드리면은 약간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특별한 어린이날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해보자. 우리 아이들에게 구별된 거룩의 의미를 한번 심어줘 보자 하면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어린이 주일을 밝았습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초등부실에 들어갔는데 저는 지금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부 친구들이 3, 3, 5 모여가지고 여기 모이고 여기 모여가지고 다들 막 야 이거 나올 것 같아? 야 이 문제 말해봐봐 하면서 다들 퀴즈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저를 보자마자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전도사님 저 이거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전도사님 여기서 뭐 나올 것 같아요? 문제 뭐 나와요? 저한테 한번 문제 내주세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엄청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OX판을 가지고서 맞춘 개수를 체크하면서 퀴즈를 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마스크 뒤에 활짝 웃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웃음꽃이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 사진 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퀴즈 대회가 끝나고서 함께 기도해주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는데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퀴즈 대회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이번에 퀴즈 풀면서 성경이 되게 재밌어졌어요. 나도 성경을 좀 아는구나.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끝나고서 애들이 이렇게 의외로 애들이 되게 좋아하네요.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네요. 그러면서 다들 놀라시고 좀 색다른 어린이주일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룩으로의 변화는 내 삶을 무언가 180도 바꿔서 살아가는 것? 거룩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십니다. 거룩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거룩은 과정입니다. 거룩은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내 삶이 구별되지 못하도록 막는 불순물은 무엇일까? 우리는 내 삶을 자세히 비추어 봐야 합니다. 내 삶을 이 말씀의 돋보기로 비추는 것에서부터 거룩은 시작됩니다. 바로 이렇게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물론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이 말씀의 돋보기로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이렇게 구별되도록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되고 더욱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상도제일의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말씀을 기준으로 구별하면서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송하신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임무를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무엇을 위해?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는 거죠.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이 말씀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쩔 때는 조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오늘 우리랑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교회는 5월부터 매일 아침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유다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그는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살던 그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주님, 저를 보세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난 아직 어린데? 난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생각은 예레미야와는 달랐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다음 구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며.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파송하지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의 견고한 성읍이 되겠다고, 너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오늘 예레미야를 파송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파송됩니다. 예레미야가 파송되는 곳이 어디였나요? 저기 지구 반대편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옆나라 이웃나라 거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친족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파송됩니다. 그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소명을 받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갔을 때 예레미야는 그분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주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앞서가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보내심은 무엇이었나 생각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3대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큰아버지께서는 제가 나중에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저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생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저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저는 제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진짜 만났을 때 저는 그때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회개하지 않았던 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제가 그전까지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한테 막 혼나고 맞을 때도 그렇게까지 막 눈물이 나지는 않았는데 진짜 바닥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날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동기들이 한두 명씩 사역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동기들 SNS에 자기가 사역하는 사진들을 올리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막 찬양하면서 뛰노는 영상도 올리고 아이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이렇게 먹으면서 되게 즐겁게 막 꾸이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난 잘하고 있는 건가? 약간 비교도 되더라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저는 좀 막막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데 왜 나한테는 아직 사인을 안 주시지? 저는 그때도 그분의 뜻이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기도하는데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 마음 한쪽에는 사실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난 아직 부족한데?
난 아직 어린데? 그러면서 망설이고 우물쭈물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 부르고 계셨습니다. 제 가족들과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일상에서 저를 계속 부르고 계셨던 거죠. 너가 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나와라. 초청하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하루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너는 내 양을 치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계속 머물더라고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분은 제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동참하도록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막 구호를 외치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하고 이렇게 신방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제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구나. 아,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시작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셨던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앞서가시면서 저를 위해 예비하시는 그분,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저는 깨닫게 된 거죠. 그분은 지금도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역사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내가 왜 여기 있지? 아니, 그분은 저기 좋아 보이는 저 다른 데도 있는데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방금 전에 말씀을 나눴던 예레미야도 우리랑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전 아직 어린애예요. 전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하나님? 이러면서 예레미야도 똑같이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이러면서 예레미야도 우리랑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나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내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분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셨고, 예레미야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나아갔을 때 그는 그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치 내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저도 두려웠고 저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했을 때, 저는 제 주파수를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으로 조정했을 때, 저는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저는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을 때 저는 나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친밀한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일하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요셉아, 내 일에 너가 함께 하지 않겠니? 요셉아,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먼 타국으로 파송받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유다 백성들에게 파송받았죠. 그런데 유다의 타락한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했던 그 예레미야는 사실 그들과 동일한 유다의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 또한 유다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실 내 가족한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처가 마치 내 상처 같았고 그들의 고통이 마치 내 고통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이었나요? 눈물의 선지자. 네, 눈물의 선지자였죠. 그가 그렇게 슬퍼하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에게 바로 영적인 공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심판 앞에 방관했나요? 아니요. 그는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내 가정의 예레미야로, 내 직장의 예레미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파송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나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로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다듬어져 가기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어디로 파송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뿌려지고 적셔지는, 그래서 나를 보내시는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나의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로 그 자리가 구별되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그런 동참하는 저와 우리 상도제일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말씀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상도제일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나가다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